지난 주일 저녁 그리스도대학교 강당에 울려 퍼졌던 우승곡입니다. 우승곡. 지난 주일에 참석하지 못한 분을 위해서 우리 성가대가 이 추수감사절 아름다운 절기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곡을 선사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상금을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여러분 커피를 전부 다 우리 가장 맛있는 커피가 나오는 끼리에서 커피를 한 잔씩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최영자 집사님이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커피를 내시겠대요. 최영자 집사님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소개한 저한테도 감사하며 잡수시고 내시는 분에게도 감사하며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강한 것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 강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남자의 얼굴이랍니다. 남자의 얼굴.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남자의 얼굴. 탐욕과 위선과 욕심으로 가득 찬 남자의 얼굴은 무엇으로도 변화시킬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하답니다. 철판보다도 강한 것이 남자의 얼굴인데 이것을 뚫고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자의 수염. 수염은 남자의 철판과 같은 얼굴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러니 남자 얼굴보다 수염이 더 강한데 이 남자의 수염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그것이 여자의 얼굴입니다. 수염도 뚫지 못하는 여자의 얼굴. 누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던데,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강한 게 있습니다. 진짜 강한 게 무엇이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감사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것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11월 한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며 살자,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자, 만사에 감사하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룻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먼 옛날에 아마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쯤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던 시절 사사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에게는 좋은 남편과 좋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곳은 베들레헴 성읍인데 조금 작기는 하지만 역사가 있고 유래가 있는 그런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가뭄과 기근이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베들레헴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몇 년째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인심이 사나워졌습니다. 이웃 간의 사랑도 옛말이 될 정도로 냉랭해지고 메말라 갔습니다. 이제는 한 끼의 음식을 가지고도 가족 간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그런 극심한 어려움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른 땅을 찾아서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편 동쪽 땅에 있는 모압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가뭄이 들지 아니했고 물도 풍부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모압으로 떠나자.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 두 부부는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다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정든 땅을 떠난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한 대로 굶지 아니했습니다. 두 아들도 장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혼잔치도 화려하게 했습니다. 비록 고향의 처녀들은 아니지만 모압의 처녀이긴 하지만 좋은 며느리들, 순종하는 며느리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이는 며느리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신앙은 그들의 가정을 늘
지탱케 하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들도 이 신앙을 잘 받아들여 화목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떠나올 때는 눈물을 흘리며 떠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날들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온갖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갑자기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게 되었는지 사고로 죽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시어머니와 젊은 앳된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는지 어느덧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모든 불행이 자기의 박복함,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내가 받아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인생은 고향 땅에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는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의 인생은 앞날이 창창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자기의 갈 길을 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내 딸들처럼 생각했던 며느리들아,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앞길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희망이 될 수가 없다.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본가로 돌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말은 이 두 마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고맙구나, 두 번째로는 나에게서 희망은 찾지 말거라 라고 하는 말, 이것은 나오미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며느리에게도 감사하고 딸들에게도 감사하고 형제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희망을 두지 말거라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희망을 두는 사람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는 사람들은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두 며느리는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정과 의리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시어머니 나오미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자신은 소망이 없는 늙은이가 되었지만 두 며느리의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며느리는 두 번에 걸친 시어머니의 권유에 의해서 결국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단의 방향은 달랐습니다. 한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한 여인 룻,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르바와 룻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르바는 이제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이 되었고 룻은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는 선택의 과정입니다. 무심히 선택하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선택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관심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까? 요셉은 노예였고 보디발 장군은 황제의 경호대장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보디발에게 있지 아니하고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1620년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보스턴에 상륙한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혀서 내어쫓은 영국의 국왕과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왕들과 귀족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추위 속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겨울을 나는 황량한 벌판에서 겨울을 나는 청교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메이플라워 선장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지만 50명의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데려다주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면서 선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야 돈을 받고 당신들을 태워다 주지만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이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이요? 그냥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 편안하지 않겠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편안한 가운데 있을 수 없었지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양심을 따라서 온전하게 섬기는 길을 택하기 위해서 그들은 풍랑이 있는 대서양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에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미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머니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운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망해가는 집과 망해가는 사람을 떠나가는 것은 약삭빠른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는 것은 참된 헌신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룻의 진심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던 나오미는 성경에 이렇게 말하네요.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성경은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라고 하면 이런 말이 오고 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오미는 감격해서 며느리 룻의 손을 잡고 그래 같이 가자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때 룻은 어머니 감사합니다. 같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데려가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라고 했음직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한테 배운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시어머니와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룻은 어머니가 같이 가자 하는 그 말에 감사했던 여인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은 사고 파는 것이 이스라엘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땅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경작하지 못하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수년간에 걸쳐서 개간을 하고 그리고 경작을 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당장 비와 이슬 찬바람을 피할 움막을 그 근처에 마련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은 신앙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삶은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만 믿음으로 내디디면 거기에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의 길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도 바다에도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광야에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청교도들은 풍랑 때문에 따뜻한 남쪽 지역에 이르지 못하고 추운 보스턴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바닷길에서 고생한 후였기 때문에 다시는 기술을 돌려서 남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했던 땅이었다.
우리는 저 남쪽 버지니아 제임스타운 따뜻한 곳으로 가려고 목표를 삼았지만 하나님이 거센 풍랑을 밀어서 우리의 배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크리스마스 직전에 12월에 그 보스턴 항구에 내리게 됩니다. 가지고 간 재료와 그리고 나무를 베어서 공회당을 지었습니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맨 처음에 7채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누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진 추운 겨울을 그곳에서 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사히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개척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때가 추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추수의 기쁨에 온 성이 떠들썩했습니다. 지금의 베들레헴은 그들이 떠날 때처럼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풍속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추수하면서 떨어지는 벼 이삭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서 나왔습니다. 잠언 19장 7절에 보게 되니까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신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선행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룻은 벼이삭을 주스러 갔습니다. 마침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으로 따라가다가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부자의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의 걸음을 보아스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의 집에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계획하셨으니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입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흥하는 길로 가게 하시며 여러분의 걸음을 도움을 받을 곳으로 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거기에서 이를 총괄하는 청지기에게서 청지기 사원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어르신, 나에게 이곳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경험해 왔지만 이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디나 있습니다. 베들레헴도 작은 동네입니다. 사람은 불과 1000여 명 정도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다 압니다. 이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의 얼굴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배척하고 배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사환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녀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룻은 사환에게 감사하고 또 일을 하면서 좋은 곳에서 이삭을 죽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적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큰 것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시는 법입니다. 적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큰 것을 주셔서 더 크게 감사하게 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룻은 감사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일터를 갖게 하신 벼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적은 것에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아스 어른이 나오셨대. 이번에도 우리가 그 어른의 밭에서 일하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로도 유명하고 친절하기로도 유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아스와 같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와 먼 친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감히 그 앞에 나서서 자기의 얼굴을 드러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그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비천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묵묵히 열심히 이삭만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룻을 향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룻에게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보통 마음이 긴장이 되고 떨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한두 발짝 떨어진 곳에 와서 그녀를 보게 됩니다. 처음 보는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묻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인가?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청지기가 대답을 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의 소녀입니다. 룻은 몸을 떨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 벼이삭 하나도 줍지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불안한 마음이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서 흔히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룻도 아마 그런 상황에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인의 입에서 친절한 말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팽팽한 긴장을 깨는 보아스의 음성이 아주 친절하고도 자유롭게 들려옵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거라. 그리고 여기 있거라. 별을 베는 소년들의 뒤를 따라서 얼른 가서 이삭을 주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하여 놓겠다. 너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겠다. 너를 도와주라고 하겠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얼른 저쪽에 있는 그릇을 집어들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가면서 하거라. 참으로 인생은 죽으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모양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해 갑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해 왔습니다. 순간순간 매사에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마운 말, 자비롭고 친절한 말을 듣게 된 룻이었습니다. 룻은 감격해서 보아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어찌해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벌레보다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는 이때에 보아스는 모압 여인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대했으니,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모압의 소녀 룻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이렇게 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들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혀 생소한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온 것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노라. 하나님이 너의 행한 일을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행한 일을 보응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호받으러 왔으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왔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 넓으신 날개로 너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한 일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어린 소녀가 병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럴 때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듣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집으로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으로서 이 군사에게 이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오고 저리로 가고, 명령한 대로 가는데 천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질병을 향하여 나가라 하면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보아스가 들어보니 룻이 이런 믿음이야. 내가 내 주변 베들레헴에서 어떠한 여인에게서도 어떠한 남자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남편이 죽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베들레헴 땅에 온 그 귀한 믿음은 내 주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만나볼 수 없었던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놀라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당신과 같은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행실을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십니다. 유력한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이 룻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주니 과연 죽은 자가 산 자를 교육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룻은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아까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하죠. 하녀와도 같지 못한 나에게, 당신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와도 같이 대우받지 못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삭 하나 줍는 것을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룻을 늘 감사하는 여인으로 여기셨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여인으로 여겼습니다.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는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온전한 상을 주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하고 권세 있는 사람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으니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 임금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족부에도 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족부에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십시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라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는 이방 어머니를 두어가지고 이방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을 껄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은 그 어머니 라합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을 알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에게 정탐을 잘하고 피하여 갈 수 있도록 피신의 길을 열어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득이하여 이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 나와 내 가문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나 하고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더니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가 유대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이었으니 이 보아스는 또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로시 헤르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그 여류 시인들은 청교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찾으려고 앞으로 나아갔는가? 그들은 무엇을 찾으려고 거친 바다의 길을 건너왔는가? 그들이 광산을 찾아서 빛나는 보석을 찾으러 왔는가? 바다에서 풍요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배를 띄웠는가?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나왔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순결한 제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 위하여 이 길을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말을 룻에게 빗대어 보자니 룻은 무엇을 얻으려고 베들레헴에 왔습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되려고 베들레헴에 왔습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려고 베들레헴에 왔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려고 베들레헴에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내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문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게 하는 길을 닦았으니 하나님이 이 룻에게 주신 상이
얼마나 온전한 것입니까? 이러한 온전한 상급은 룻의 지극히 적은 신앙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신앙의 지극히 적은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룻의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거창한 걸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한 걸음 감사하고 한 걸음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1월 한 달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에 여러분 감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보호와 은총을 베푸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